영적 주기와 경계가 옥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상번제, 즉 항상 드리는 제사가 늘 그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에게 항상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그 자리에 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 글을 읽다가 마음에 남아서 캡처했었는데, 그 사람이 매일 먹는 것을 나에게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에게 설명해 주겠다. 매일 먹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충분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명할 때 음식이 또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설명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예배하는 분이셨어.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셨어. 우리 아빠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살아갔던 분이야. 그거 양보하지 않았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그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옥토에 뿌리면 옥토에 그 씨앗을 뿌려보면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된다고 했습니다. 참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지만 30배나 더 크게 들리는 사람, 60배나 더 크게 들리는 사람, 100배나 더 울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밭이 있지만 다른 밭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본문은 하나의 밭이 길가와 같은 심령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자갈밭과 같은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 정말 그 옥토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땅은 비옥할 줄 모르지만 영적인 환경이 완전히 황무지와 길가와 같은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영적인 길가와 같은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영적인 주기와 경계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삶의 황폐된 그리고 어려운 때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 속에서도 그 우상 문화 속에서도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광야에 있고 모압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것은 모세 개인적으로는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28장 29장으로 넘어갈수록 그는 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지난 많은 동력자들이 광야에 묻힌 것처럼 자신도 곧 사라져 없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세가 아낌없이 자기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민수기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모임, 거룩한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그 자리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했던 말을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예배하는 중에 나를 부르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좋겠다. 왜요?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 조금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진짜 성도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교육자는 기가 막힌 일이란 거예요. 예배 중에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신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뭐 병원에서 왔지만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예배 드리다 주님 부름 받거든, 여러분은 예배 끝까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지혜롭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이 돌아가신 분을 구급차에 태워서 딱 모시고 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가 무슨 여행을 가고, 무슨 내가 일했던 자리를 가보고, 무슨 내가 꿈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항상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게 사실 이 두 장의 메시지예요. 그런 자리에 모세를 두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미워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그 죄악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들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또 죄를 짓지 않을 삶의 자리를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날 길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 바로 매일의 번제와 일주일의 안식과 한 달의 월삭과 1년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정한 시기와 하나님이 정한 헌물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 앞에 드려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시간적인 주기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적 주기, 시간적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대단히 중요할까요? 이제는 광야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광야는 공간적으로 성막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성막이 중간에 있어요. 이동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동하는 경로도 항상 성막이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정착을 하면 지파별로 다 뿌리뿌리 흩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막은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시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적인 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도록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날을 구분하고
저녁을 구별하셨습니다. 시간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이 세상에 담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 상번제, 번제 역시도 저녁과 아침에 드리는 매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에 참여하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그게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언제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랐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세상에서 마귀의 틈이 생기는 존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 아담의 귀한 아들이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또 다른 시작을 원했어요. 가인과 아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의 본 모습이 뭡니까? 가인의 마음에 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 분이 가득한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루 단위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어야 될 일들이 쌓여진 거예요. 그 감정의 찌꺼기들, 생각의 찌꺼기들이 쌓이자 결국 뭐예요? 죽이도록 미운 거예요. 죽이고도 미운 거예요. 죽이고 나서도 미운 거예요. 이 인간의 죄악이, 그 마귀의 틈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이스라엘은 저녁이 시간입니다. 시작입니다. 꼭 저녁 제사를 드려라. 꼭 저녁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꼭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아침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갈아엎어 옥토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영혼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혹시 부족하십니까? 저녁에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저녁 번제는 오늘날 시간으로 치면 아마 저녁 3시쯤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이죠. 우리가 딱 퇴근하는 시간일 거예요. 3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그 삶의 자리에 그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시간만 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매일 드리는 것 속에 밤과 낮의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재물의 경계도 정해 주시는데,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2마리씩 온전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2마리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마리는 저녁에, 한 마리는 또 아침에 드리도록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역시 이 제사는 그 경계가 무엇이냐면, 나한테 흡족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경계를 그들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제사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는 시간을 지키고, 또 하나는 이것은 너희들이 먹는 제사, 너희들이 그 가운데 만족해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자리에 들어갈 때는 내 안에 다 쓰고 남은 재물 가지고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소비하고 남은 감정의 찌끄레기 가지고 그 재활용할 만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많은 제사가 뭐예요? 사실 정신 못 차리는 제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내 분노와 내 억울함과 내 힘듦을 토해내는 제사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 제사는 나에게 향기로워야 돼.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너희가 온전히 드리도록 이 제사를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됩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은 받으실 만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 이게 우리의 경계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어떤 제사도 사실 그 제사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적인 의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성도가 누구냐면 새벽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랍니다. 이 사람들 너무 무서워. 왜? 난 기도했거든, 나는 금식했거든. 이게 뭐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전부 자기 훈장이 되어져 버려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온전히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이 아니라 시간의 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성이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모든 제사를 계산해 봤더니 이스라엘이 1년에 드리는 제사의 숫자가 숫소가 113마리, 순양이 32마리, 새끼양이 1086마리, 1톤 이상의 밀가루, 1000병 이상의 올리브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다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풍요로워야 가능한 제사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하면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풍요롭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약속하셨을 때는 뭐예요? 제사에 드릴 제물 정도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지키면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뭐예요? 하나님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서 그 가운데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풍성함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우리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에 옥토가 되어지는 이 영적 주기와 경계의 자리로 우리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소중한 자리인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모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침에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자리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리로 내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사모하며 영적 옥토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